말씀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고 강하신 내가 이거를 이 박자가 틀리다는 걸 알았는데 코드 차인가요 이게? 오 마이 갓. 강하신 주님. 역시 이게 되네. 그럼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 온 땅에 잠깐. 주의 기사. 아니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제일 크게. 그래? 오케이.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은 몇 번 불러봤으니까 괜찮겠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합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확실하신 줄 앞부분은 뭐 다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 혹시 1번, 2번, 3번 괜찮을까요? 그쵸? 나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괜찮겠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4분 뒤에 뭔가 하고 싶은 열정이 지금 막 생기는 거죠, 그쵸? 아, 나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이러면서. 예,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할까요? 아, 지은 선생님도 뭔가 나도 찬양팀인데 왜 나만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아, 한다고? 안 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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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장구 뛰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시간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아무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며 주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얼굴을 오직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켜 주셨듯이 아무 값없이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자로서 주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 은혜를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주의 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죄악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모른다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부끄러움 뿐임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세상의 돈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맡겨주신 가정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고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질병, 알 수 없는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주일학교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빠른 변화의 속도에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능력 있는 작은 예수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며 헌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나지 않는 전쟁과 질병, 천재지변 속에 온 세상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도저히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마땅히 피할 바를 주시고 능력과 은혜가 있는 역동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다른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은혜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사랑하는 이영진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사역 위에도 함께 하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은혜로운 사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송희찬 목사님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 고난 가운데서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시이며 어려움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비탄시입니다. 이 시를 보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소망을 품으며 확신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7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 14절은 그런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2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확신과 간구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신앙인이 고난 중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다음 주에는 7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문제없는 인생이 없고 아픔과 상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른에게까지 모두가 다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아담 이후로 이 범죄한 이후 이 죄인인 인생은 고난과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다 피해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남으로 예외 없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시인인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기록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고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에서는요 환난 날에라는 표현이 있고, 6절에서는요 나를 둘러싼 내 원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의 표현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짐작이 됩니다. 수많은 원수들과 대적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이 짧은 구절 안에 원수, 대적 이런 표현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몹시 슬퍼하며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비탄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윗이 가졌던 모습이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확신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확신한다는 말이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신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다윗의 확신이 나오게 됩니다. 27장 27편 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가장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장시대에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시대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태를 여시고 연약한 이삭을 보존하시고 홀로 떠난 야곱이 풍족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에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신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모든 신들이 헛된 것과 참신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신실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듯이 고난 중에 자신을 건지시는 여호와이심을 바라보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었던 다윗, 그 여호와로 믿었던 다윗은
가장 먼저 여호와가 나의 빛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에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표현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대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대적은 있다라는 걸 전제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빛은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빛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가 빛이다 라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빛, 이 빛에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로 인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깜깜한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죠. 흑암 가운데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출구인지 지금 어두움에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쪽에 빛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빛이 보입니다. 탈출구가 보이는 것이죠. 주변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저기 저 빛이 보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탈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인해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주변이 확 밝아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변은 어두움이 있지만 보이는 빛으로 인해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탈출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길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탈출구가 없는 삶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주변이 확 밝아져서 어두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주변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두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빛이 되어 주십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답답한 그 가운데 여호와가 빛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친히 빛이 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비추어 주십니다. 이곳이 길이다, 여기로 와야 된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빛이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빛이 되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어두움 가운데서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 빛을 따라가게 되면 어두움은 절로 물러가게 됩니다. 어두움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빛이신 여호와를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다음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임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 또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자연재해나 적의 침입과 같은 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쓰고 있는 표현을 보면 여호와가 나를 구해주십니다 라고 쓰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여호와가 나를 구해주십니다 이렇게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그분 자체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구원해 주신다, 여호와가 구원이다,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호와가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대적들에게 빙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인 다윗을 그곳으로부터 빼내주시는 겁니다.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은 뭘까요? 다윗이 대적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 가운데로 오십니다. 그 대적들 사이로 들어오셔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대적들이 더 이상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죠. 대적들은 주변에 여전히 다 있습니다. 여전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그 안에 들어오시니 대적들이 꼼짝 못하고 건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대적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대적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대적들은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도요, 성막을 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광야에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에 이스라엘에 아수르의 대군이 점령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성중에 계시니까요,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도와주시는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다음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능력, 힘, 파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산성, 피난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을 내 생명의 피난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말 그대로 재난을 피하여 거처하는 곳입니다.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 장소죠. 대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추격해 옵니다.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고요, 대적들이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되니까 다윗의 생명을 아무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피난처가 견고하냐에 따라서 안전이 보장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견고한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어떤 대적이 공격을 해와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요새가 되십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어려움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고난을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피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피난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가장 안전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피난처로 시선을 돌리시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절에 다윗은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확신하니 그 확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에게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내 생명의 능력입니다. 확신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가장 먼저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자,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맹수가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을 때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맹수와 같이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공격해오는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존재가 이 약한 존재를 앞에 두고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큰 돌뿌리에 걸려서 꽈당 하고 넘어집니다. 어찌나 세게 넘어졌든지 아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대적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외적인 안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둘러 진을 쳐도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가운데 있어도요,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까?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요, 차분하고 침착합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부터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대적들이 막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 마음으로부터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확신을 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대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외적인 안전을 주시고 또한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내적인 평안함을 주십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고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의 평안함을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확신하는 우리에게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에게 고난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고난 중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가장 큰 것, 고난 중에서 바라는 것 가장 큰 것이 뭐겠습니까? 고난이 끝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고난이 끝날까요? 이 다윗도 고난 중에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뭡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 그것을 지금 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윗은 고난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기쁜 감정을 가지고 뚫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황홀하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의 성전 안에서 그를 찾으며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해 보면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황홀하게 쳐다보며 여호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여호와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게 됩니다. 고난은요, 여호와를 소망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유익이라고 할까요? 고난이 없는 곳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대해서 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이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고난들은 고난 없는 곳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기쁠 때에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도 기도하십니까? 고난은요, 예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없다면 이 고난이 없는 곳을 찾게 될까요? 대적이 없으면 안전한 곳을 찾게 될까요? 우리에게 계속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고난이 없이 살아갈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이 고난을 겪어가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여호와께로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집에서 지켜주시고 숨겨주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없도록 감추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부터의 단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셔서 대적의 공격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대적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숨기시고 올려두십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고요, 명예와 권세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며 여호와께서 고난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가야 할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확신을 가진 자에게 고난에서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에게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모든 일들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확신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확신하게 되면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립니다. 대적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대적으로부터 힘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를 확신할 때에 여호와께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고난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없는 곳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 그곳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전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고난이 없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고난을 다 이겨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안식만 주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안식을 예비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국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은 고난의 탄식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요,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의 탄식시, 비탄시이지만 여호와를 확신하는 다윗은 결국 찬송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고난 역시 주님을 위한 찬송으로 결말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신하고 더욱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가져야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호와가 빛이시며 여호와가 구원이시며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 이러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선하심이 있습니다. 고난에서 안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고난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고난으로 인해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고난에서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범접할 수 없는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스도 위에 세우셔서 고난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의 연속이지만 그 힘든 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결국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호와를 확신함으로 그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마다 그렇지,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지,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지,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지,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대적들과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의 안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심,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능히 되어 주시사 지칠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